오늘 여러분, 거짓말로 인류를 죄로 타락하게 만든 이 사건, 그런데 오늘 또 이 거짓말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는다. 혹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이 사라지지 않느냐? 거짓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남편을 구하는 여자들은 거짓말을 기대하고 있다. 속아줄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속여주지 않기 때문에 좋은 남자, 좋은 남편을 못 만난다 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속아줄 준비가 돼 있다. 어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키엘코르도 그렇죠. 사람은 속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속아야 결혼이 된대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한테 물어봐. 내가 속았어야 하는 사람 많아. 속아야 시집 장가 간다. 애들한테 한번 해줘요. 속아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단다. 해주라니까. 이렇게 썰렁해.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왜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느냐? 거짓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말에 속는 수요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수요자가. 그래서 거짓말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 남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무슨 뱀? 꽃뱀이 있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혹시 여기도 와 있나? 영혼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된 사기꾼인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와 있어요. 한번 옆에서 보세요. 혹시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사이비 집단의 사람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 않는가? 자, 아직도 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속여 타락하게 하듯이 오늘도 이 땅에 삼킬 자를 찾으면서 인생 파탄 내려고 준비하는 거짓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거짓된 자와는 말을 뭐하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아예 거짓된 자들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라. 왜? 해봐야 내가 손해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3장 1절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보면 뱀이 여자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누구에게 던져요? 하와에게, 이브에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을 섞었다는 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나쁜 놈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요. 나쁜 친구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나요? 창세기 2장 17절 뭐라고 얘기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보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가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속임수가 들어있다. 속임수가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쟁이와 말을 섞으면 반드시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단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기꾼 대화하면은 걸려 넘어집니다. 알면서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도 정치인들도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념의 사상을 가진 자들도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민주국가인데도 공산주의와 이런 좌파의 이념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탈을 뒤집어 쓰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원어에 보면은 야롬으로서 교활하고 간교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교활하다는 말이 간교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활하는 거,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말도 여기에서 또 나왔는데, 지혜로운 것과 교활한 것은 다르죠. 긍정적인 면에서는 지혜롭지만은 부정적인 면에서는 교활하다.
사람은 교활한 인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어요. 자, 뱀은 간교에서 눈꺼풀이 없답니다. 뱀, 뭐가 없다? 눈꺼풀이 없어요. 여러분은 눈꺼풀이 있나 없나 한번 봐봐. 뱀은 거짓말을 해도 무엇을 해도 절대 눈을 감는 적이 없다. 간교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거짓말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꺼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자, 그 다음에 뱀은 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귀가 없대요. 그래서 뱀은 절대 남의 얘기 안 듣는다. 지 말만 하고 돌아다녀. 뱀은요, 마귀,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변화되고 예수 믿을 건데 귀가 없어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 듣지도 않고 좀 분별도 안 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뱀의 후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뱀은 먹을 때 먹이를 씹어 먹어요? 아니면 삼켜요? 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뱀은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 삼켜 먹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한테 걸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부인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마귀에게 삼킴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뱀은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사탄이 때문에 말을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보세요. 여기 용을 잡으니 곧 그것이 뭐더라? 옛 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건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에 그 옥에다 갖추든 이 잡아넣든지 아니면은 지옥에다 넣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랬어요. 원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대중의 선동술에 능한 게벨리오스 아시죠? 이 사람은 거짓말이 없으면은 선동이 안 된다.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100% 거짓말은 선동술의 전략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팩트, 사실을 약간 가미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게벨리오스의 이론을 따라서 오늘날 이 세상에 이단도 그렇고요, 이단 성경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끝에 가면 뭐예요? 다른 거짓된 교리를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이런 선동술에 능해 있기 때문에 그 거짓에 반드시 팩트를 갖다가 사실을 갖다가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작은 몇 퍼센트의 이 팩트 때문에 거짓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거짓에 이 속아 넘어가는 이 선동술에 속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우리는요, 팩트 속에 그것을 거짓을 약간씩 가미하죠. 인간은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과장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과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과장을 잘하는 사람은 이 처세술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게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는 하루아침에 올라갔던 자리에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동술의 이 전략인 게벨리오스의 이 전략에 빠져서 거짓에 이 진실을 가져다가 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바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기준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3절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여자가 한 얘기죠. 사탄이 물으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너는 죽은다고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있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했다는 말에 여자도 거짓말하는
이 뱀의 말에 섞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는요, 당한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또 사기를 칩니다. 왜? 팩트 사실을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다는 팩트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어디에 동상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나요? 어디에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그랬나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어디 죽을까 했나요? 사람은 여러분 말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에게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하와는 거짓말쟁이 말에 속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이 섞이다 보니까 말에 자기도 속아서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죠. 말씀을 혼잡하게 섞지 말라고 그랬죠.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우리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거짓말에 속고 속은 자들의 역사를 배우든지 교훈을 삼으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 밝아진다는 말은 누구 말이에요? 뱀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뭐 되죠? 죄인이 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같이 읽고 성경은 같이 보고 성경은 같이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것 같아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면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는데 하나님과 같이 됐나요? 아니면 수치가 보였나요? 우리 창세기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거짓말에 속고 나면은 뭐가 드러난다고요? 수치가 드러나요. 수치가. 오늘 여러분, 좋은 거짓말이든 선한 거짓말이든 의로운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습관을 하게 되어지면 습관이 반복이 돼요. 거짓말의 전문가가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했다가 뭐가 되죠? 마귀가 되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신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뭘만 발견했다? 수치만 발견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돈에 욕심이 있으면은요, 폐가 망신을 납니다. 돈에 욕심이요. 여러분, 20% 이자 준다? 믿지 마세요. 함정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믿으십니까? 제가 서울에 그 학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 강성모 씨 맞습니까? 네, 그래요. 여기는 서울 서부지검 그 누구누구 저 뭡니까 그 사이버 수사대 지검에 있는 수사관 누구입니다. 그래요.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당신 통장에, 농협의 통장에 돈이 5억이 들어와 있는데 그 범죄자들을 잡고 보니까 당신 통장이 있더라.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 그래서 이제 통장이, 내가 그때 농협 통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어요. 차 타고 나가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내 신분에서 쭉 얘기해요. 몇 년생까지 딱 얘기하고 그런 걸 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거짓말 프레임에다가 팩트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이게 게벨루스의 뭐다? 선동의 전술 전략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 순간에 팍 생각이 드는 게 뭔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 통장에 5억이 있어? 이거 그럼 내가 노는 돈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못 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황을 다 들어보고 내가 은행에 가서 살짝 찍어보려고
30분을 끌려가지고 광화문까지 갔어. 그런데 은행에 가가지고 그 카드나 무슨 번호든지 찍어보면은 이 통장에 이 내역이 자기들이 확인을 할 수 있대. 하라는 거야. 그런데 통장에 내가 알 수가 있나? 나 그럼 지금 집으로 내 집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래요. 그게 이 멍청한 내가 광화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사정 해가지고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통장 있느냐? 예, 그럼 몇 번이라고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다시 계속 하는데 그 은행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 은행을, 광화문에 은행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요. 쭉 가다가 어디로 왔느냐면 종로경찰서 앞에 들어왔어요. 종로경찰서 앞에 와가지고 일단은 아무래도 내가 좀 수상하거는 느낌을 가졌으면서 오기 생길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은행을 찾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딱 들어가니까 그 수위에서 막어요. 그래서 지금 나 신고하러 왔다고. 전화기 이쪽에다 해놓고 신고하러 왔다. 그래서 이제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민원실에 갔더니 그 경찰한테 그랬어요. 지금 어떤 분이 내 은행에 뭐 통장과 뭐 카드 번호 이거 묻는데 그 보이피싱이에요 그래요. 끊으세요 그래. 아니 나 이거 억울해서 내가 못 끊겠다고. 지금 30분 동안 내가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좀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못 잡아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잡아줘야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랬더니 2층에 사이버 수사대로 가라는. 아니 경찰이 해야 되는 게 이 범죄 신고를 하면 가서 해야 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딱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경찰이요.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딱 끊어버리는 거야. 내가 그것도 지금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 생각하면 억울해요. 에? 세상에 목사가 돼가지고 그 돈이 5억이 들었다니까. 그거 혹시 내 돈 될까봐. 그래서 우리는 속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인이라고 배웠다고 사기당하는 건 안 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사기를 당해요. 종교에 사기를 당한 사람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이단과 사이비에 걸린 사람들 보면은요 학장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욕심이 나를 속이게 만들고 욕심이 나를 패가망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에 속고 사는 사람의 패가망신의 역사를 교훈해라, 배워라.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속인 자나 속은 자의 비극을 교훈하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속이는 뱀은 어떤 저주를 받아요? 거짓말로 인간을 속인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원래 그런 뱀은 뭐 발이 있었나? 발 달린 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도마뱀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옛날에는 뱀이 있는데 그런 뱀이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가 퇴화됐느냐? 그래서 뭐 진화된 거 아니냐? 그건 진화가 아니고 그건 퇴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논란도 많이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거짓말로 인간을 속인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 뱀이 흙 먹나요? 놀랍게도 흙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흙의 성분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아십니까? 인간도 흙의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 아십니까?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0장 10절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지리니 거기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이고 거짓으로 속여먹고 속는 이런 존재들은 마지막 가는 곳이 뭐다? 불못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뱀의 거짓말로 속아서 거짓말한 여자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자가 임신해서 해산의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대부분은 임신해서 아이 낳을 때
그 남편을 그렇게 미워한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좀 말할 때 회개해. 예, 난 실제로요 어느 분이 애 난다고 그랬는데 이제 기도해달라고 갔는데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밖에 있는데요 뭐 전라도 놈의 새끼 뭐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내가 너 때문에 막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피는 왜 또 거기에 전라도 놈이 들어갑니까? 와, 나중에는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애 난다고 얘가 그때 막 안 나오니까는 목사한테 기도 달라는데 그럴 땐 나 좀 부르지 마. 예, 부르지 마. 내가 못 들을 걸 들어버렸어요. 못 들을 거. 이 자리에 없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해산을 하면서 해산의 고통이 있거든. 누구 때문이다? 우리 할머니 하와 때문이다. 예, 하와 때문에 내가 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나를 다스린다. 이건 나의 죄값이니까 남편한테 다스림을 받으시자. 아멘. 여자들만 아멘?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예. 자, 그 다음에 확인도 안 하고 거짓말에 따른 남자도 평생 고통이었더라. 우리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하게 되는 것이 뭐 때문이었다? 남이 얘기한 얘기 뭘 체크를 안 했다? 팩트 체크를 안 했다. 사실 체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그렇답니다. 말씀이 그리한가? 날마다 상고하여.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으니 너희는 뭐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속은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다. 우리 계시록 21장 27절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10절도 읽어주세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여러분 마귀도 들어가지만은 우리들의 영혼도 거짓으로 인도하는 이단과 사이비와 종교다운주의자들의 그 영혼들도 바로 그 불못으로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너는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은요 거짓말한 자는 속이고 속나니. 그리고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누구에게나 배웠던 것을 기억해. 누구한테? 바울에게 배웠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세상은 지금 나를 속이려고 뱀은 그 혀를 날름거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알고도 속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속이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러분 하지는 못하지만은 거짓말은 줄여갑시다. 아멘요. 그런데 거짓말을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뭐 하시라? 경찰에서 가르쳐 주잖아. 뭐 하라고? 불리한 것은 묵비권 행사를 하십시오. 경찰도 가르쳐 주잖아.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영혼을 탈취당하지 않고 가정을 폐가망신하지 않고 돈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인생을 불행하게 하지 말고요 세상에 속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